마태복음 10장 14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두 절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아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오늘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아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전도할 때에 혹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워 이제 함께 동역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혼자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10장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오늘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도하러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혹 평안을 증거할 때에 복음을 받지 않거나 또 복음에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뭘 떨어버리라? 먼지를 털어버려라.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평안을 빌 때에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미련 없이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래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한 가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이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습관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말로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라고 하는 말로 이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방인들을 무시할 때나 이방인들에게 쓰는 말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 말씀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의 대상은 이방인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 말을 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봤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모든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할 정도로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는 말로 사람들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밖으로 나가는 모든 곳을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초소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네 이스라엘 백성들 외의 지역으로 나가는 모든 것을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처소로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의 처소,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나갔다가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올 때는 자신의 발에 뭘 털어버렸죠? 맞아요. 먼지를 털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정한 곳에 갔다가 이제 거룩한 곳으로 들어오니 내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다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한 곳에 갔다가 거룩한 곳으로 들어올 때에는 내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는 이런 말씀으로 이들은 기억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마태복음 우리 10장 5절을 우리가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장 5절 시작.
예수께서 열두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아멘. 6절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아멘 양으로 가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열두를 택하시고 보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을 열두를 보내시는데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땅 그 땅에 잃어버린 어린 양,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복음을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14절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의 지역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는 그 부정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복음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방인에도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 어린 양에 가라.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지를 털어버려라 라고 하는 대상을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이방인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이 이스라엘 백성 고울이 있는 잃어버린 어린 양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도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복음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먼지를 털어버려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금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을 전가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들일지라도 복음을 증거할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를 털어버려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전도의 대상이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복음을 거절하면 이방인을 무시하는 것처럼 복음을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같이 무시하고 저주를 어떻게 해요? 동일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먼지를 털어버려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13장 51절. 사도행전 13장 5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가거늘. 아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이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증거할 때에 어떻게 해요? 박해를 받고 쫓겨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바울도 바나바도 복음을 증거하러 갔을 때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가 부활하셨다. 그가 참 하나님이다. 라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니 51절 그의 발에서 티끌을 털어버리고 듣지 않는 그곳에서 티끌을 미련 없이 털어버리고 이고니온 다른 지역으로 갔다. 이고니온은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렇게 무시했던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우리 한번 46절 한번 보십시다. 4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향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지 않으니 그 복음의 촛대가 이방인에게 미련 없이 옮겨지고 있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지 않을 때 미련 없이 어떻게 해요? 먼지를 털어버렸던 것처럼 오늘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인 것 같지만, 물론 세상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더 문제는 예수님을 맞아요, 주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멀리했던 사람들, 복음을 증거하기가 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해도 그 복음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지를 떨어버렸던 것처럼 오늘날의 더 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지만 신앙생활 오래 한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때로는 가감없이 무서운 말씀이죠. 먼지를 털어버려라 라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꺾으시고 돌 감람나무를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돌 감람나무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경고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다가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더 들어가기 어려운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쌓아 올리는 것은 참 어려워요.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또한 그 믿음이 쌓아 올린 그 믿음을 또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쌓아 올린 믿음은 어렵지만, 쌓아 올린 신앙은 참 견디기를, 그것을 견고하게 지키기를 어렵지만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또한 한순간에 나도 이방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멀리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처럼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처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은요, 너가 처음 가졌던 그 신앙을 묻지 않고 오늘 내가 지키고 있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맞아요. 끝까지 가는 믿음, 끝까지 지키는 신앙, 끝까지 견디는 믿음. 말씀드렸죠. 표대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몸을 쭉 빼서 달려가는 것처럼, 그것이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매일매일 힘들지만 어렵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나의 믿음을 쭉 끌고 갈 수 있는
나의 믿음을 쭉 견고하게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14절과 15절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은 죄악의 땅의 대명사입니다. 그렇죠? 심판받는 땅의 대명사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죠. 즉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복음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받았던 그 심판보다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소돔과 고모라 땅이 받는 그 심판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심판을,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만지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하라, 하나님 앞에 맡겨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찾아봤더니 불의 심판을 받았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이거보다 더 크다라고 한다면 어떤 심판이겠어요? 상상이 안 가는 심판이겠죠. 이 성보다 더 견디기 쉽다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에게 아마 지옥보다 더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고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런 믿음과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다면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보십시다. 다시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고 그리고 그 심판을 믿고 의식하며 내가 살아간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이 결정되어져요. 그렇죠? 심판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외면하려고 해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사람들이 왜 복음을 멀리합니까? 사람들이 왜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을 멀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요, 면면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얼마나 무서운 그 천국과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의 삶을 그냥 막 사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위험한, 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의 삶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진 7.0의 지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저희가 성경훈련 받을 때에 그 스촨성에, 중국의 스촨성에 지진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이, 제가 아는 동기 선교사님이 거기 스촨성에 계시는데
그 아이들이 그때 유치원생이었나 봐요. 지진이 일어나니 밖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건물들이 무너지고 길이 끊겼기 때문에 전화도 길이 끊기고 모든 인프라가 막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기도 끊기고 물도 끊기고 여러 가지 끊기니 그 지역에 내 아이들이 무사한지 안 한지를 소식을 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걸어서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지. 어떻게 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진짜 아비규환처럼 그 스촨성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랬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이 땅에 작은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아무리 집을 잘 짓고 견고하게 이 땅의 모든 것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지진 한 방에 소용없이 다 흔들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한 번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흔들어 버리시면 이 땅의 모든 것은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 흔들어 부르시면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이 땅의 것은 유한하고 영원하지 않는 것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아멘. 영적인 전쟁이에요. 전쟁을 하는 병사가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는 병사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그가 생각하는 것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냐, 이 전쟁에서 실패하냐, 이것이에요. 승리하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실패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 영원한 본향으로, 본국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죠. 복음을 거절하면, 말씀을 거절하면,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 소망이 점점점 흐려지면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병사가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자꾸 실패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에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영적인 전쟁에 온전히 그 영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 14절, 15절 이 중요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이자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매일매일 같이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인 전쟁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예수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영적인 군사로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몸된 교회에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장로님부터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여집사님, 남집사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까지 주여 끝까지 신앙을 붙들게 하시고 끝까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저 천국에서 소망 가운데에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특별히 하나님 설을 맞이하여서 믿지 않은 영혼들을 만날 때에 주여 복음으로 잘 무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잘 무장하게 하여 주시어서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